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2페이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 함께 소리내어서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고 또 표준세번역의 성경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님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님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님과 그의 그리스도님을 대적하시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 때때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았나이다. 주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이라고 나눴었죠?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의 열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그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40년이 넘도록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사람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가 다리만 성하면은 여기도 가봐야지, 저기도 가봐야지, 이것도 해봐야지, 다른 게 우선이었다면 낳자마자 거기 갔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낳자마자 어디 가요? 예배하러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 사람은 40년 동안 그 성전에 참 들어가 보고 싶지 않았었을까.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제사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 그저 구걸이나 하고 있었던 성전. 유대교 사람들은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이곳에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최소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했던 그 자리.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 돈 없어. 근데 나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이름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생명의 권세였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생명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영화들이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좀비죠. 좀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좀비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워킹데드는 저기 미드 제목이고요. 네. 언데드. 언데드가 뭐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진 뜻은요, 죽었는데 죽지 않은 사람. 좀비라는 개념이요,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움직여요? 본능이 뭔데요? 좀비들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양주도가 소리를 내서 하면서 달려들면서 깨물어 먹죠. 와삭와삭 바삭바삭 그런 소리는 안 날 거예요. 양주도는 크래커가 아니니까요. 무슨 본능이에요? 먹는 본능? 사실 잘 보면요, 감염시키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나와 같은 좀비를 만들어내는 본능이에요.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언데드라는 좀비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은 좀비들은요, 먹기 위해서 배가 고파서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물려서 감염시키는 겁니다. 이게요, 재밌는 게 죄의 습성과 비슷합니다. 죄 짓는 사람들이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같이 죄 짓습니다. 공범을 만들고 싶어요. 희한하죠. 어쩌면 양심의 가책을 덜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같이 죄 짓는 놈이 있을까? 쟤도 그런데 뭐 괜찮아, 이 정도는. 하지만 그것이 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죄는 곧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죄의 싸움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 바깥들이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올 때마다 항상 보던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서 보면 여러 가지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아이고 우리 집에 아픈 애가 있는데, 우리 집안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혹시나 뭐 이런 기대감도 있지 않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해보세요. 만약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에 왔던 어떤 장애인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그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면 당연히 생각나죠. 저도 우리 사모님이 이 난임병원에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모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어요. 그 중에 참 감동적이고 이런 임신의 스토리들, 아이를 가지게 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돼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주변에 난임에 시달리는 사람들 생각나요. 추천해주고 싶어요. 맛집만 가도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요. 자, 그게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3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잡으러 옵니다. 지금 당시 유대교 사람들 지도자들이 금지했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어요. 오늘 4절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은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었다. 보세요, 5천 명이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그날 모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겠다 회개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몇 명? 5천 명이요. 그럼 기존의 성도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만 있었을까요? 계수할 때 이 당시에는 남자들만 계수해요. 어린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손잡고 왔던 여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대략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 이상입니다. 10,000명 이상의 군중이 지금 그날 그 사건들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말은 발보다 빠릅니다. 물론 따그닥따그닥 타는 말도 우리 발보다 빠르지만요. 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거죠. 소문이 쫙 퍼졌겠죠.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요즘에 한번 보세요. 저기 엊그제 천안 어딘가에 저기 드라마 찍으러 왔다며요. 다 알아요. 일하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었을 텐데 다 알아요. 천안에 연예인 떴다고 하니까 SNS에 바로 올라와요. 천안 커뮤니티 막 이런데 심지어 어디에 올라왔는지 아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근마켓에 올라왔어요. 어디 연예인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거 보러 다 몰려갔대요. 와, 거기 뭐 소문이 참 그래요. 아픈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소문이 쫙 퍼졌겠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온 사람들이 하루 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녁 때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지들도 뭐 퇴근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일단 가둬둡니다. 참 웃겨요. 예수님 신문하고 잡아 죽일 때는 오밤중에도 하더니, 네, 베드로와 요한은 뭐 그 정도 급은 아니었었나 봐요. 어쨌거나 밤새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모였습니다.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한마디로 당시 유대교 잘 나가는 사람들 싸그리 몽땅 모였어요. 유대교 최고 권위자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했던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결정했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벼르고 있을 때 예수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들을 알고 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조사 다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손 못 대는 이유가 뭡니까? 왜 손 못 대요? 사람이 많아서요? 그것도 있겠죠. 일단 여기서 모인 사람들만 10,000명이 넘어요. 이거 살짝 긴장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긴장되는 게 뭐예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어요. 꼬투리를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예수를 전하는 게 싫어서 잡아왔는데 이놈들 봐라, 괘씸하게 우리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으로 죽인, 이름도 거론하기 싫은 그 자식을 전하고 다녀? 근데 와서 지금 얘기를 듣고 상황을 보니까 거기다가 40 넘어서 이제 안진뱅에서 일어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요. 대박적인 일이죠. 본인이 왔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 대고 너 임마 안진뱅이를 일으킨 건 잘못한 거야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날이 안식일도 아니었고요. 예수님 때는 안식일 날 하셨으니까 맨날 안식일 갖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고 잠깐만 나가 있어. 응? 나가서 기다려. 그 자기들끼리 회의하는 거죠. 아, 난감한데. 아, 세상에 이거 어떡할까요? 아, 그대로 두자니 이것들이 계속 예수를 증거할 것 같고, 아, 이거 명분이 없네, 명분이. 이쪽에서 그런 거죠. 아, 이게 일단은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입만 막읍시다. 어떻게 입을 막죠? 우리가 예수를 죽인 적이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협박하면 겁먹고 안 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지금으로선 그 방법이 최선이겠네요. 네, 그러죠 뭐. 여기 모였던 아까 그 언급했던 유대교 총지도자들이 뭐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작당 모의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들어와.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 너희들 신성모독으로 죽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알겠어?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누가 하신 거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이거를 언급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같고 말 못해요.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라. 근데 베드로는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이 베드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저기 선생님 만났나 봐요. 실명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허벅지를 누르면서 이야기했나?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도망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결정을 내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게 말하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내가 당신들 눈치 봐야겠습니까? 하나님 눈치를 봐야겠습니까? 그 말이 마치고 나서도 백성을 보니까 21절 보니까 일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사도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다. 잘 보세요. 성도들의 어떠한 삶,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으로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교회들이 많이 욕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 챙기기 때문이거든요. 계속 뉴스에 나오고 뭐 어느 교회가 어땠다 정치와 욕심, 권력과 욕심이에요. 욕망, 권력, 욕심 이런 것들이 열릴 때 교회는 욕먹습니다. 범죄 집단으로 치부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준호야 사랑해.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이 땅에서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인 활동, 경제적인 활동, 사회 권력을 잡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절대 정치나 경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요, 수많은 정치 제도와 수많은 경제 제도가 있어 왔습니다. 무엇이 가장 이상적이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어떻습니까? 이상적인 정치 제도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본주의 경제 제도는 어떻습니까? 이상적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시대처럼 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한국 사회에 없었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사라져가는 세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내 사회적 지위가 바뀌지 않는, 계급제도는 없어졌지만 공식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지금은 노수저족도 나왔죠. 난 손으로 퍼먹어야 된다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아무것도 없어서, 흑수저조차 없어서 나는 손으로 떠먹는다고. 이런 노수저족들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현실. 과연 무엇이 이상적인 것일까? 교회는 이런 사회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명을 전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것이 교회가 어떤 사회 속에서든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은 올 수 있을까요? 핍박은 올 수 있습니다. 탄압은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어요. 사실 이 사건 이후에요,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요, 엄청 잡혀가요. 뭐만 하면 잡혀가요. 바울은 어땠을까요? 항상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 어마어마한 핍박을 겪고 나서 돌아와요. 엄청나게 두드려 맞거나 깡패들한테 시달리거나 누명을 쓰거나 감옥에 갇혔다 나오거나, 이런 사건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난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평안하게 산다는 것과 삶의 고난이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난이 와도 평안할 수 있어요. 고난이 없어도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사건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는 핵심적 요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령님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벗어납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를 갑니까?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누구예요? 성도들, 교회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핍박은요, 굉장히 필연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가 맺어야 할 열매는 뭐였다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했죠.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력이 있을 때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샘솟으면 아무리 공격받아도 어때요? 여러분들 저기 엑스맨 보셨나요? 선호야, 엑스맨 봤냐? 안 봤냐? 준호, 엑스맨 봤니? 거기서 어떤 캐릭터가 넌 마음에 들었니? 그렇지. 내 손모양 보면 이제 좀 감이 오지. 누구야?
울버린, 그치? 울버린의 능력이 뭐였죠? 이거 아만타티움은 이거 나중에 이식된 거야. 이 울버린의 능력이 뭐예요? 회복력이요. 이 영화를 보면요, 울버린이라는 캐릭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요? 몸에 구멍이 나도 뻥 뚫려 하고 회복이 되고 있어요. 그럼요. 고통을 느끼죠. 아파요. 그런데도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안 죽어요. 나아요. 웃기죠. 말도 안 되는 능력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겁없이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른 능력자들은 다치면은 자가 회복을 잘 못해요. 근데 이 울버린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스스로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아만타티움의 부작용이에요. 영화에서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만타티움 금속 중독이라 그래요. 원래 능력은 아니었어요. 그게 그 영화 나도 봤지. 자, 그런 자기의 회복 능력, 자기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겁없이 덤벼들어요. 교회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넘쳐야 하는 곳입니다.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어디에 옵니까? 교회에 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회복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9절을 보면은요, 주님이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고난을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것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고난 역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에 필요한 것임을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를 마쳤을 때 또다시 뭐가 일어났어요? 잘 보세요. 성령님의 충만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왔느냐?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니까 31절 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땅이 흔들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다. 자,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약간 이상한 거예요.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와주세요. 이미 오셨는데 또 왜 오라고요? 이한근 집사님이 여기 계신데 제가 카톡으로 이한근 집사님 어디세요? 빨리 오세요. 오셨나요? 이게 성찬 포도음료를 준비했는데 포도주는 언제 사오시나요?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한근 집사님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기 정신줄을 놓으셨나 보다. 아니면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아니 이미 와 있는데 또 오라고 하면 어떡해요? 갔다 다시 올 수도 없고. 성령님 이미 오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뭐 엄마 손에 아빠 손에 억지로 붙잡아 왔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왔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차에 카시트에 실려갖고 왔든 지혁아 사랑해, 지혁아 손뽀뽀. 네, 저기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아이고 부끄러워. 네. 자, 어떻게 했든 지금 예배 현장에 왔습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현장 예배 오지 못한 지성이가 영상 예배를 하고 있어요. 네, 지성 안녕.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성령님은 오셨는데 계신데 충만함이 문제인 것이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땅이 흔들릴 정도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담대한 복음의 삶인 것입니다. 아까 울버린 잠깐 얘기했지만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도 막 달려갈 수 있는 이유, 회복력이거든요. 우리 안에 교회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32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한번 34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교회에는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어땠다? 한 사람도 없었다. 오잉? 교회 다니면 가난함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소유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교회의 매력인 거예요. 교회 가면 돈 준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교회의 진짜 생명력 중에 하나는요,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생명,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인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위협하는 순간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 주저함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내일 오시려나, 내일 모레 오시려나.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어쩌면은 그런 마음에, 그래, 이거 다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겠냐. 그러면서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고 옵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눴다는 건요, 야, 저기 수아나 얼마 필요해? 5억? 알았어, 자, 갖다 써. 이게 아니에요. 삶을 돌아보는 거죠. 사도들이 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한 사람들에게 헌금들을 이제 나누면서 그들의 생활을 보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집도 팔고 밭도 팔고 갖고 와요. 그런데 점차 나중에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특히 나중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집 팔고 나서 전부 다 헌금하겠다고 서원해 놓고선 일부를 숨겨뒀죠. 그 얘기는 뭐예요? 초대교회에 슬슬 헌금에 대해서 아까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초대교회의 위기들이 조금씩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핍박은 필연적이라는 것, 우리가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회복이 되고 또 복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경제관은요, 자발적인 헌신과 공의로운 분배에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교회의 또 순기능인 것을, 생명력이 넘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헌금하는 거, 강제적으로 헌신하는 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 팔고 땅 팔고 차 팔고 뭐 냉장고 팔고 어떤 가사처럼 뭐 그런 걸 다 헌금해라, 이런 절대 그런 뉘앙스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임 목사가 아유 집사님 집도 파시고 이것도 파시고 저것도 파셔서 헌금하시죠, 이러면 빨리 도망치세요. 임 목사가 지금 사이비 교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 주변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감동과 마음을 주셨다면 헌신하시되, 어떻게 해요? 직접 하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선의 최고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수혜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일반적인 인문학에서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의 최고의 경지는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주님께 감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요 드리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핍박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열리기 전에 항상 뭐가 핍니까? 꽃이 핍니다. 꽃을 보면 어떤가요? 아름다운 꽃도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꽃도 있어요. 아, 뭐 꽃이 저렇게 생겼어? 우리는 너무 이미지의 꽃들에만 취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꽃이 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티 안 나게 조그만 꽃도 있어요. 꽃이야 저게? 라고 싶을 정도로 마치 잎사귀처럼 생긴 꽃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지는 환경이 여러분들이 이미지 속에서 그리는 예쁜 꽃만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게 꽃이야? 라고 싶은, 되지도 않는 꽃이네? 이런 꽃, 야우 부담스러워, 너무 무섭게 생겨서 꽃이, 이런 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내가 원하는 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열매에 따라 꽃이 피어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 개개인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은 절대 동일하지도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고난이고 여러분들 자신만의 너무나도 힘든 사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제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누구나 겪는 고난이야. 다 똑같아. 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에이 그런 걸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냐, 야 난 더 했어,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아씨, 내가 니한테 다시 얘기 하나 말아.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 겪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이런 말 하면 어떨까요? 에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 얘기라든가. 왜 일 터진 다음에 그럴 줄 알았다고 얘기해?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듣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특징은요, 절에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 준호야? 듣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쟤도 듣고 있어요. 유아기의 특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수환이가 저렇게 지금 괴롭힘 당하는 것 같아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제발 듣고 있다고 말해줘. 그래야 사모님이 걱정을 안 해. 힘써서 지혁이한테 괴롭힘 당한 만큼 힘써서 비전 나눔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모님이 안심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각양각색입니다. 꽃도 종류가 여러 가지이듯 꽃이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건 뭡니까? 열매도 여러 가지입니다. 열매가 여러 가지여야 필요에 따라 나눌 수 있겠죠. 꽃처럼 피어나는 고난, 그 고난의 뒤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겪은 고난만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열매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만의 특별한 고난, 이것이 어떠한 열매로 이어질지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혼자 말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보에 실어서 함께 꽃처럼 피어난 여러분들의 고난이 그냥 꽃이 떨어져서 식물이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셨다면 회개의 기도를, 결단의 마음을 주셨다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비전 나눔 또 함께 올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